네, 안녕하세요. 5월 27일이죠. 5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귀한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502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259장 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해 갔더니 그 교회는
오랫동안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인 간의 반목과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부임해서 이제 교회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장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 교인들의 그 반응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계속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4주를 연속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다닌 경력이 얼만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때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제공도 아니고 또 지식 전달도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올 때까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교인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서 비로소 서로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그들 보시고 마음에 민망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없을 그때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을 아셨습니다. 또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자신이 십자가 질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들 가운데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인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아나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아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아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당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은 증오함으로 서로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저들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서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는 이 내 자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럴 필요가 왜 있어? 내가 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마다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사랑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도레미파부터 배워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ABC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 표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 찾아가서는 너 왜 그랬어? 왜 너 나 모른다 그랬어? 이렇게 그를 책망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떠나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